나누면서 하늘은행 통장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첫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성빈, 즉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3장 발표를 시작하면서 3장의 주제로 나누셨던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었는데 그 8장과 9장은 꽉 차게 그 헌금과 돈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돈을 잘 벌고 싶으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9장의 1절부터 9절까지를 저희가 한번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한 구절은 1절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 2절은 내가 돈 버는 이야기, 3절은 헌금, 4절은 돈 버는 이야기, 이렇게 섞어 있다는 것을 그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져 있는 9장 10절을 나누면서 그 다음 나오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같이 적어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을 적어두셨습니다. 여기 9장 안에는 농사를 돈 버는 것에 비유하면서 계속 말씀을 풀어가시는데 1절에는 헌금,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연보하라, 또는 이제 섬기는 목사님에게 연보하라, 바울 사도에게 연보하라, 이런 얘기와 함께 그 다음 장에는 농사를 너희가 씨를 많이 뿌리면 얼마큼 거둘 것이고 농사 얘기, 그 다음 다시 헌금, 농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농사 속에는 씨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요. 그러면서 10절에 나온 것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버는,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먹을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적어 놓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씨를 다 먹어버린다면 다음에 농사 때는 농사를 짓기 위해 빚을 내야 할 것입니다. 씨는 먹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씨는 못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실 때부터 씨와 먹을 양식으로 처음부터 나누어 주시며 이 씨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씨를 먹으면 당연히 가난해지고 씨를 심으면 심을 것을 주어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도대체 못 먹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럼 그것이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씀에 따라 보면 씨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라고, 성물이라고 말씀을 적어두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족속 12족속을 나누시면서 처음부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정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줄 것이냐면 내 종 레위인들에게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적어두셨습니다. 이 레위인은 목사님 또는 섬기시는 사역자분들 또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 즉 교회를 말합니다. 12지파에게 너희는 내가 너에게 10을 줄 때 10분의 9 이상 먹으면 안 된다, 10분의 하나는 반드시 내 종 레위인에게 줘야 한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너는 모두 땅으로 농사를 짓지만 내 종 레위인은 땅으로 농사 짓게 내가 안 할 것이다. 내가 내 방법으로 공급할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 처음부터 너에게 내가 얻을 수확보다 10분의 1 내 것을 더 얹어서 받는 것이 내 방법이다.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서 레위인은 12지파죠. 레위인 빼고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씩 주면
각 지파는 10분의 9를 먹고 레위인은 10분의 11을 받게 됩니다. 레위인은 11덩어리, 11덩어리의 그룹이 10분의 1씩 주니까 레위인만큼은 11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가장 돈이 많아야 하는 곳이 바로 레위 지파, 곧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일 시키신 그곳에는 돈이 절대로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일 시키신 곳에는 돈이 부족하다면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재물을 먹는, 이분이 하신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재물을 먹는 도둑놈이 있는 겁니다. 과격하죠. 하나님이 사역하라고 돈을 많이 주십니다. 그것으로 신명기 26장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이 말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곧 11조 드리는 그 해에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 정말로 그것으로 목사님을 섬기고 또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곧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저희는 아직 이렇게 많이는 없지만 이분들을 말합니다. 또 교회도 뜻합니다. 이 목사님은 사례, 즉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삽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라가 하나님이 써두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교회는 목사님 가정을 잘 살펴드리고 사례를 잘 해드려야 합니다. 먹고 배부르시도록 넉넉하게 드려야 합니다. 왜 레위인에게 10일을 갖게 했습니까? 9가 아니고 왜 10일을 줍니까? 하나님 일하라고 그렇게 주십니다. 저희 목사님처럼 밥 사주시고 차 사주시는 목사님들이 흔치 않죠. 저희 교인 중에 안 얻어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혼을 세우고 키우시는 일에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님에게는 우리가 잘 살펴드리고 교회가 잘 살펴드리고 사례를 잘 해드려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는지 늘 살피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도울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 소산물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게 하라 하니, 그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잊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신명기 26장 14절에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자, 여기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10분의 1 하나님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부정한 것,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했으니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보시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내리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는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먼저 심었으니, 수행했으니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실 게 맞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는 기도가 바로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 적힌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30만 원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무엇이 틀렸을까요? 제가 거룩하게 구별해서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처음부터 내 손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심는 자에게 수확을 줄 때 못 먹을 씨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서 주십니다.
그럼 왜 따로 떼어서 주지 그냥 통째로 열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오늘 그 이영 목사님 그 글을 읽었어요. 자유의지 너무 은혜 받았는데, 네, 자유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고백을 보기 원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주는 것은 심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거예요. 심으면 열매를 맺고 먹으면 가난해질 것이다. 11조는 처음부터 내 것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11조 드리고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반띵만 드리거나 적게 드리거나 안 드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안에서 믿음을 책망할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며 믿음을 분명하게 지적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1조만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내 돈을 훔쳐갔네, 도둑질이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믿음의 문제라면, 믿음이 있으면 하고 믿음이 없으면 안 한다 라면,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나를 의심했느냐 라는 말씀을 적어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해서는 도둑놈아,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나의 것을,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내 것 10%를 더해서 주었는데 내 것을 먹어버렸느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심는 자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먹는 자는 가난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배가의 원칙은 심을 것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배가의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11조를 하면 떼부자가 될까요? 그런 11조를 해서 벼락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부자가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당연히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 풍성함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라기 3장 10절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 11조를 드릴 때 어떤 것을 주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이것은 콩을 심는 것을 실험해 보듯이 실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조를 그의 창고에 심고 이것으로 나를 실험해 봐라. 과학 실험처럼요. 어떤 실험?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재물 쌓을 곳이 없게 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다는 축복은 11절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것이 11조 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늘에서 로또가 당첨돼서 벼락부자가 되는 게 11조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11조의 응답은 여기서 보는 두 가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는 11조 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가지 축복을 주겠다. 첫 번째는 메뚜기를 금하여 너의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않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렇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오면 초토화가 됩니다. 팔 게 하나도 없어지죠. 상품 가치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길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에 울타리를 치셔서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이 불어날 때 이 땅에는 우리의 재물을 가져가려는 마귀의 세력, 메뚜기 떼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모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모으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라지는 것, 모아도 그대로인 것, 이게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너희 토지소산의 메뚜기 떼를 다 보내서 먹어 없애버리겠다. 어떤 것이냐? 사업했는데 2천만 원 벌었다고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시비 걸려서 싸워서 이빨 2대가 나가서 한 대 1,000만 원씩 물어줘야 하는 게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이 사람하고 동업하면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떼어 먹힌 것이 메뚜기 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적들이 메뚜기 떼입니다. 왜? 축복받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돈이 쌓이려면 메뚜기 떼를 막아줘야 하는구나. 그걸 아십니다.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재물을 보장하겠다. 내가 없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메뚜기 떼를 막아주겠다. 이것이 11조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입니다. 이것은 같은 구절이 신명기 28장 38절에서 39절에도 반복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농사꾼이잖아요. 그럼 포도 농사를 다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아들이 엄마 등록금이 필요해요 합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포도 농사 지었잖아. 포도 따러 가서 팔아가지고 500만 원 만들어 줄게. 그리고 포도를 따러 갔는데 기한 전에 따기 전에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수고는 무지하게 했는데 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열매가 없다. 이렇게 하며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포도나무 열매가 따기 전에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없어졌거나 내가 잘렸어요. 그런데 나는 그동안 늘 11조를 온전히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여시는데 다른 직장을 주시던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까마귀 떼라도 보내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 필요에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11조의 복입니다. 결론은 말라기 3장 12절에 있습니다. 쭉 11조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땅이 아름답다는 것은 열매가 풍성해서 이방인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이방인들조차 알아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이 책을 내고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팔공산 보살들조차 자기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11조를 하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외국 목사님이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한 강의로 유명해지신 분이라 주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라는 추천을 계속 들으셨대요. 근데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듣다가 한번 이렇게 찾아 듣다가 유튜브에서 막 찾아 들으셨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11조에 대해 강의하시는 것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11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유명하신 목사님이셨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은혜 시대에는 11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1조에 대해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욕심이 그 메시지를 확 당겨버렸습니다. 내가 뭐 안 하려고 그랬나? 저 목사님 신학 박사가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행동에 대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녔는데 그중 어떤 한 교회를 그 목사님 설교가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의 욕심이 그 메시지를 완전히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는 동성연애자들에게 팔려 동성연애자들의 파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11조를 없애려고 신학자 목사님까지 동원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설교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11조를 아무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바로 문패가 떨어지고 신천지가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 공작을 펴는 게 돈, 11조입니다. 11조가 없어지면 교회가 문을 닫고 내가 복을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 거 먹었으니까. 그래서 11조를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11조를 하게 한 겁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율법학자들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신약에서 명확하게 11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교인들이, 교회를 팔게 된 그 교인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그런 메시지에 절대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그런 메시지에 당장 속고 맙니다. 가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11조는 하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더 열심히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하길 11조도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그런 거룩치 못한 설교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자 노력하면 속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그 메시지 전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자살하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 깊은 우울증 환자였다는 그런 얘기를 강의 중에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장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다. 무지한 백성들이 다 속습니다. 11조를 안 해서 끊임없이 가난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영향력 없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에 반대되는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배가시키는 방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또가 확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심을 것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는, 사탄은 주님의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교회 문패를 바꿔 달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11조를 자꾸만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안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가난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도 계속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 도둑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온전하게 11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분하게 10분의 11이 오게 만들어 놓으신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에 가난한 자와 목회자를 섬기고, 그리고 남은 것이 있도록 재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사역을 해낼 수 없다,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음이 자라면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삼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든지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성경 안에 속건제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속건제, 그냥 이분의 강의 그대로 들은 채로 얘기하면 아파트 하나는 팔아야 되지 않겠나 이러셨어요. 팔 게 별로 없어서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분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 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 간증을 잠깐 이렇게 하자면, 11조에 대한 간증은 저도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11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도로 살기로 처음부터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 아빠를 속삭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저거랑 반대로 살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일 속삭이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너가 성도로 살 거라면 두 가지만 하면 너는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로 아버지는 너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다. 11조 해라. 이 얘기 하셨어요. 11조. 그래서 제가 세뱃돈 받으면 세뱃돈에서 10분의 1을 이렇게 내놔. 11조에 너 11조 준비해야지. 이렇게 뛰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11조 했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을 후하게 섬겨라. 그렇게 해야 네가 복받는 성도가 된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부끄럽게 섬겼는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두 가지 약속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인데 이걸 붙잡고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른 건 몰라도 11조만큼은 내가 진짜 잘하자. 그런 결심을 하고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중간에 저의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큰 그림으로 제 인생 뭐 많이 안 살았죠. 그래도 뒤를 돌아봤을 때 저는 꾸준히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혼난 적도 있어요. 채찍을 맞았어요. 내가 게을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손을 대실 때가 있었지만 그때에도 까마귀를 보내서 저를 공급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제 재산에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고 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로또가 터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꾸준히 부유해지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간증했지만 저는 공부도 다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돈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돈 있는 친구들이고 자랑할 것이 돈밖에 없는 친구들이지만 저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꿀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태솔 하나님이 시켜주셨고 영국 런던으로 유학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시험 볼 때 그 공단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막 몇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였는데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기 전에 가던 길에 제가 하나님 저는 돈 없습니다. 외국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해주세요 하고 말하고 갖고 하나님 보내주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닙니다. 난 돈이 없습니다 했는데 면접을 봤는데 그냥 면접을 봤을 뿐인데 이미 나는 붙었다는 확신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단 골목을 그때 당시에 여기 공덕역에 있었는데 그 아무도 없는 골목을 지나가면서 제가 거기 서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거기 서서 한참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결과가 난 것도 아닌데 저는 이미 나에게 돈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공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렇게 배우고 공부할 것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뭐 하고 싶습니다. 돈 없습니다. 돈 대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자랑할 게 진짜 많은데 제가 좀 자제하려고 몇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멋들어지게 시작했는데 저희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없는 집을 구했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저희가 이제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한 정말 30개 50개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오셔서 다 뒤지고 막 뒤졌는데 없어요. 저런 집엔 난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세련되고 좋고 깨끗한 집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신사동 가로수길에 어울리는 집으로 허락하셨어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원룸에서 시작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주인이 나가라 그랬어요. 돈으로 올려받겠다 그랬는데 올려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벽에다가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우리 집에 오면 강제로 간증을 들어야 돼서 우리 박지원 집사님은 괴로운 가운데 들었습니다. 시끄럽건 말건 우리 집에 온 사람 다 들어야 돼요. 제가 좀 그런 좀 독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벽에다가 저희 둘이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어떤 집에 가고 싶은지. 돈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이런 집 가고 싶어요. 저희는 정말 그런 집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적어놓은 방 3개, 화장실 2개, 넓은 거실과 깨끗한 주방, 주차가 편리한 곳, 다용도실이 있는 곳, 베란다가 넓은 곳, 빛이 잘 들고 깨끗한 따뜻한 인테리어, 필로티가 있는 집, 줄줄줄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적어놨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둘이. 왜? 우린 돈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집에 살아야 되고 우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주셨습니다. 그 집을 주셨는데 뭘 더 얹어 주셨냐면 수영장, 헬스장,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죄송해요. 제가 이거 얘기만 하면 왜냐면 이게 하나님께 자랑이에요. 같은 집에 살아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믿음의 3대 4대다 막 그 동네에서 만난 언니들 얘기하면 감동이 없어요. 저희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집에 들어갈 때 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집에 들어간다. 카텐을 열면 바깥에 내 프라이빗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시끄럽다고 안 해도 되는 1층인데 3층 높이에요. 그래서 알죠? 네.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네, 헬스장 있고 그냥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조금만 걸어가면 호텔처럼 공원 산책로 이렇게 돼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잘 돼 있는 네,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제가 또 과장을 한다면 그렇게 좋은 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돈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11조에서 갔습니다. 벼락부자 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부자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제가 이 교회 와서 변화가 되고 전도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이곳저곳으로 전도 다녔습니다. 열심히 전도 다니는 제 신발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BMW로 바꿔주셨습니다. 가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11조를 하고 있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비, 집, 차 다 책임지시고 지금 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해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간보다 더 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수준을 항상 주셨다는 거 제가 그거는 정말 간증할 수 있습니다. 네, 11조 고민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이렇게 많이들 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쉬는 날이라고 또 많이 빠지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그 룻기 생명의 삶 6월달 나온 걸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룻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것들을 요즘 이렇게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어머니의 믿음이 결국 며느리의 믿음으로 됐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며느리는 내 친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음이 좋았으면 결국은 모압 지방에서 그 이스라엘을 따라가려고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믿음은 사람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도 이렇게 룻기 읽으면서 설교를 많이 들으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따라가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룻의 고백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은 물론 그 사람이 잘하고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신은정 집사가 잘 간증한 것처럼 이 신은정 집사가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가 이제는 아프리카의 케냐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주의를 정했잖아요. 모든 교인 성도들이 다 뭐 동참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달 선교비를 보내요. 근데요,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선교비를 우리가 보내면서요, 우리 교회 재정이 줄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아까 말한 것처럼요, 성도들 11조가 더 많이 올라갔어. 더 올라가고요, 또 더 잘 되고요. 교회적으로는 재정이 더 늘어나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남을 나눠주면 우리 재정이 어때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아까 시즌에서 들으면서 조만간 선교하는 그 나라를 하나 더 늘려야 되겠다. 우리도 권역별로 지역별로 하나씩 더 늘려야 되겠다. 왜요?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내 것을 나눠주면 우리가 부족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두 군데를 잠깐 볼 텐데요. 여러분 룻기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2장 1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고요. 룻기 2장 1절. 룻기 2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저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있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무슨 부자라 그래요? 큰 부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큰 부자면요, 우리가 말하는 저희 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필리핀인가?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부자를 만나는데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서 차로 10분, 뭐 30분인가까지는 다 제 땅입니다. 몇 분? 차로 한 30분 가는 그 3분이 아니라 차로 30분 가는 그 거리에 농장, 그 땅은 다 누구 땅? 다 제 땅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 그 여행을 하는데 무슨 저기 뭐 오렌지 농장, 오렌지 농장이 얼마나 큰지, 그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오렌지를 그 나라가 다 소비할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 농장이 얼마나 큰지 헬리콥터로 농약을 뿌려야 된다는. 차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 주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떤 부자가요, 기독교인인데 또 뭐 경기장에서 큰 집회를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낼 만큼 헌금 내고 나머지는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 뭐 몇 억 들어가는 그런 행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부자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절에 이게 왜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적 세팅으로 보면요, 이 큰 부자는 누구를 위한 부자예요?
룻을 위한 부자인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뭐 룻과 만나기지만 큰 부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들었어요. 룻이,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인데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았어. 그런데 그냥 거기서 육신이 편하게 살면 좋을 텐데 유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며느리와 이별하려고 했잖아요. 너희들 갈 대로 가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근데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나도, 그 말은 뭐예요? 시어머니 따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사람 아들을 죽여 제물로 드리게 해야 돼. 전쟁에 나가려면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우상 숭배라고요. 나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왔는데 나오미의 남편 쪽 친척 그 부자 보아스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어요?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지금 룻은 자기를 위한, 지금 이게 지금 재정 축복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까 우리 신수사 얘기했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구하지 않은 축복도 하나님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면서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혜를 구하냐? 그러니까 주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와 넓은 마음, 그 뭐예요?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거기다가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요. 제가 오늘 원래는 자식들하고 남이 선물 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순간 아줌마가 천사같이 나타나서 자라 선물 가세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옆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걸어가는 거인지도. 차도 없으니까, 택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갖다 드린 게 하나님이 그쪽을 예비해 두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예비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그것을 기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거를 우리는 기대해요, 안 기대해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를요, 이게 지금 왜 여러분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믿으시라는 거야. 룻은 그냥 내가 어머니 따라서 유대 나라로 가면 부자를 만나겠다라는 거를 구했어요? 부자를 만날 거라고 뭐 하나님께 바랬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잘 봐요. 응?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 3절 시작. 네,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이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했던 곳은 친척인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 엘리멜렉은 그 옛날 남편이었죠. 그 어머니의 시아버지고, 시아버지의 돌아가신 시아버지 친척의 그 보아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연이에요. 우연히. 제가 그랬죠. 오늘 우연히 천사를 만났다. 우연히. 근데 여러분, 인생이요, 저도 이렇게 잘 보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는데 생각지 못하게 우연히 어떻게 했다가 그냥
우연한 계기로 뭐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우연히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가서 그냥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 우연히, 하나님께는 필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삶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어디 모임에 갔는데 그냥 안 가도 되는 그냥 억지로 그냥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우연히 알게 돼서 그분에게 또 새로운 정보를 듣고 막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막 이런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우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신준 집사님 그렇게 차 바꾸게 된 계기도 저랑 이렇게 토요일 날 생담하고 얘기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된 거예요. 이분들이 BMW를 구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그거를 바꾸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 하다가 우연한 대화하다가 우연히 나오게 그렇게 됐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우연한 계기. 근데 그 우연이 우리가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우연이 하나님께는 뭐야? 필연이야. 우리에게는 우연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축복하시려는 하나의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귀가 얇아서 아무 얘기나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작은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사람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나죠. 그 새로운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 과정,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끔 우연한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그 우연한 기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획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그 일이었다는 거.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4절을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따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이 뭐예요? 세상적인 여러분 물질적으로 그게 축복, 그걸 말할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권력과 명예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신부님 말한 것처럼 메뚜기 불어서 바람 불면 훅 뭐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려요.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대통령이야. 왜 위험해요?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갔어. 근데도 되려고 그러잖아. 제일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 또 되시는 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도 조금만 잘못했다가 어디 갈 수 있어? 바로 감옥 갈 수 있어.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룻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7절.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얘기한 거고요. 7절. 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남의 농장에 와서 옆에서 그냥 좀 떨어진 거 죽겠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죠. 자기 농장, 아무 재산도 없잖아요.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남들 옆에서 이삭 줍는데 나는 옆에서 좀 떨어진 거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집에서 잠깐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전 여기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자들에게 오냐? 바로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에 하여튼 계속 우리 전하나 집사님하고 윤은미 집사님이 교회 오셔서 계속 3층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제도 와서 계속 교회에서, 아니 쉬는 날인데 어디 가시지도 않고 연휴 때 교회 와서 막 일을 하셔.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루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신정 집사가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 찾아서 좀 신방 좀 가라 그러면 파주까지 가고, 그냥 차를 몰고 우리 성도들, 목사가 못 가는 신방을 다 가요. 직장까지 찾아가고 여기저기 다 먼 곳 다 가요. 여러분, 또 강화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죠. 그 강화에 지금 교육관을 짓는데 얼마나 크게 짓는지요. 그 교육관을 너무 크게 짓는, 우리 일성교회 보셨죠? 옆에서 그 너무 건물을 크게 지니까요, 옆에 학원에서 고발을 해버렸어. 이 영어 성교원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네들 학원이 안 될 것 같다고 교회가 크게 교육관 건물을 지니까 너무 멋있어. 두려워 떠는 거야. 내가 그걸 느꼈어요. 교회가 부흥해야 돼. 교회가 부흥할 때 세상에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떨고 있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받을 때요, 불신자들이 뭐 할까요? 떨어요. 왜? 제가 축복 받는 게 누가 축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막 영어 성경 못하게 하려고 막 고발 놓고 막 그러는데요, 저도 끝까지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학원 인가를 얻고 재개할 때까지요, 처음에는 몇 달 쉬려고 그랬다가 성도들 집이랑 목사님 사택하고 해가지고요, 당분간 저기 학원 인가 받기 전까지는 집에서 하기로 했다니까. 무슨 뭐 북한도 아니고 자기들이 위협받는다고. 그게 고발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학원에서 자기들이 위협받는다고, 쉽게 말하면 자기 애들 떨어진다고. 그만큼 선행교회가 영향력이 생겼어. 열심히 하면요,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포기할 뻔했거든요. 이거 몇 달 닫아야 되는 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보시라고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저도. 근데 여기 성도들 집이랑 그 가정으로 바꿔가지고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하고 어려움 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당할수록 더 포기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뭐가 떨어지는 거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뭐 어떻게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축복 줄 줄 믿습니다.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뭐든지 기도든 찬양이든 전도든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감사하게 어떤 교회를 가도 저는 제가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해서 뭐 알아서 하지 수동적으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뭐든지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 저는 역사를 남겨야 된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나왔던 교회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가도 항상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전설로 그 교회에 남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든 주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열심으로 섬기십시오. 룻에게는 이 열심이 있었어요. 성실함이 있었다. 열심은 곧 성실이에요. 누가 보나 안 보나 꾸준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보아스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만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사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능적 은사, 직임적 은사. 기능적 은사랑 직임적 은사가 있는데, 이 기능적 은사가 뭐냐? 따라해 보세요. 치료, 축사,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게 어떤 은사예요? 기능적인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 영분별, 축사, 예언. 그 기능적 은사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 그러나 또 직임적 은사, 그 직임적 은사가 따라해 봅시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그래서 이 기능적 은사가 있고 직임적 은사. 이 직임은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을 말해요. 역할. 기능이라는 건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왜 은사를 주셨을까? 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럼 그분이 하실 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이 직임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꼭 여기서 말하는 건 목사 안수 받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적 직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라 할지라도 목사 같은 직임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기를 발견하고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좀 세미나를 통해서 좀 계속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교회들이요,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맡겨지는 대로, 그냥 저희 교회가 그래도 지금 다른 교회랑 다른 건, 일반적인 교회들은 교회 교회 핵심 멤버가 다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다 성가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은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사 아니면 성가대로 딱 나눠져요, 교회가. 웬만한 전통적인 교회들은, 저도 워낙 오래 있어봐서,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성가대 아니면 다 교사예요. 그 외에는 거의 뭐 주방에서 밥 하시는 분들, 그냥 닥치는 대로, 맡기는 대로, 그냥 누가 시키니까 알아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직임적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도적 직임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사도의 일을 해야 돼요.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는 사람은요, 예언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파의 직임이 있는 사람은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보시라고. 목사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치료하고, 심지어는 그 속에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그 찾아오는 질병이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또 교사적인 직임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부르심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도 이렇게 목사님들 저녁에 또 이렇게 행사 준비하는 것 때문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목사님들도 이렇게 다 보면요, 다 목사지만 각자 직임이 어떨까요? 달라요. 정말 이분은 사도적인 은사가 강한 목사님이 있고요, 목양적인 일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또 전도의 일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또 가르치는 거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평신도라 할지라도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 부르심의 일을 해야 되고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직임이 뭘까? 이게 여기서 직임하니까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그 교회에서의 어떠한 섬김의 더 폭일 뿐이에요. 그거는 집사 때는 좀 이만큼 했으면 권사 되면 더 많이 해야 되고, 장로 되면, 그냥 그것은 분량일 뿐이에요. 여러분 섬김에 집사 때는 들어가죠.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는요 그냥 분량일 뿐이에요. 분량. 왜 권사는 집사보다 더 많이 섬겨야 되고 장로는 권사보다 더 많이 섬겨야 되고, 양적인 걸 말한다면 직임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교회인 경우도 있지만, 물론 건물도 중요한 교회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사가 활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회 또 뭐 교회 안에 속해 다 이것도 교회 하나의 기능이지만, 내가 그 고린도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뭐야? 성전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만 하고 마칠 텐데요. 한번 사도의 특징은 알려드릴게요. 사도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좀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봐도, 그러니까 사도적 은사가 없으면 내 가정, 내 몸, 내 교회, 그냥 늘 내 거에만 신경 써. 내가 속한 거. 근데 이 사도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큰 그림을 본다 이거예요. 교회를 봐도 이 지역사회의 교회를 보고, 우리 나라에 있지만 선교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북한에 갈 수 없지만 북한 땅을 생각하고, 뭔가 생각하는 그림이 어때요? 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좀 스케일이 큰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은사가 있는 거야? 사도적 은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저 사람은 좀 이런 은사가 개발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이런 거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은사를 뭐 해주고 싶어? 막 개발해주고 싶으면 어떤 은사가 있는 거야, 내 안에? 사도적 은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좀 이런 거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새로운 성도가 오면, 야, 이분은 좀 이런 거 잘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이렇게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각자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비전. 제가 그래서 우리 사도적 은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참고로 우리 이예순 권사님이 좀 이런 은사가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3층 의자 바꿀 때, 의자 10개가 고장 나가지고 한 10개 정도 사야 되는데, 목사님 살려면 다 사야죠. 10개만 사면 되겠어요? 그림이 커. 하는 김에 다 바꿔야죠. 그때 가서 나중에 또 고장 나고 또 할 텐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면요, 더 크게 나가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여튼 그래야 돼. 교회가 잘 되려면요, 목사가 이거 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선생님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크게 해야죠. 이래야 교회가 잘 돼. 근데 이 사도적 은사가 없는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그거를 깎겠죠.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지금 그거를 그냥 우리가 뭘 하겠냐고. 오히려 더 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간단해요. 이 사도적 은사가 개발되면요, 우리 성도들이 옆에 사람들 보면서, 새로 오신 분, 야, 당신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의 은사를 막 뭐 해주는 거예요?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야, 당신 이거 한번 해보시면 잘할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나 하나 잘 될로는, 잘 성공하는 걸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저도 좀 이런 개념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가 좀 빨리 부흥되면, 우리 교회 부흥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이제 교회 부흥을 꿈꾸는 목회자들 불러서 뭐 하고 싶을까요? 제가 세미나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제가 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저희가 월요일날 일선교회에서 주일날 2주 전에 수련회를 갔잖아요. 강화도에 좋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좋은 그 펜션을 우리가 2동을 빌렸는데, 그걸 소개해 준 분이 우리 지방의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 지방 사모님이 우리 지방 사모님들만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주일날 1박 2일을 하신 거야. 우리랑 만났어.
저녁에 여기 행사에 있어서 저녁도 같이 먹었는데 저녁도 같이 먹었는데 밤에 또 만났어. 얼마나 황당해요. 강화에서 밤에 누가 막 캠파이어를 하고 있어. 가니까 사모님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지방 사모님들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어제 또 그 남편분들을 제가 같이 식사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주일날 저녁에 교인들을 데리고 1박 2일 올 수 있냐는 거야. 야, 목사님 대단하시다는 거야. 그럼 내가 가자 그랬나? 성교회가 주일날 간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간 거지. 어떻게 주일날 1박 2일을 할 생각이 있냐는 거야. 우리도 주일날 간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랬죠? 우리가 뭐 그때만 가는 줄 알았냐? 우리 거의 매달 캠핑 간다고. 매달. 우리가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요. 그래서 그 일성교회 1박 2일 간 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요즘 상담 사역, 뭐 캠핑 사역, 뭐 요즘 뭐 또 이제 지난주에 저랑 신승원 집사님이랑요, 이 선한물 재생센터 있죠. 이 안에 엄청 큰 축구장이 있어요. 그 축구장이요 거의 주일부터 2시까지는 항상 비어 있고요. 미리 예약만 하면요 2시간 단위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장 밑에는 지하에는 또 탁구장. 이번 주 우리가 탁구장 예약하려고 답사를 했는데 보니까 뭐 테니스장도 뭐 테니스 안 쳐봐도 뭐 사가지고 뭐 치면 되잖아요. 뭐 축구장도 빌려가지고 써야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 주변에 주신 기회를 교회에 하나의 뭐예요? 그 장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 날 우리가 주일날마다 남선교회 모임을 위해서 배 건너편에 커피숍을 예약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늦게 갔어요. 근데 신원 선생님이랑 우리 몇몇 성들이 다른 데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기 안 가냐니까 저기 예약석이라는 거야. 뭐라는지 그 예약이 우리 교회 거라고. 예약석이라고 해놔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예약이 우리 교회 거예요. 제가 주일날 1시부터 2시까지는 우리 교회가 예약을 했어요. 내가.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딴 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적 은사를 가지면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든 시설들을 다 우리 걸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사용해버려. 신혜진 집사 이번에 차를 BMW를 바꾸고 나서 그런 생각이, 가끔 좀 빌려야 되겠다. 어디 목사님들 어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로 부르면 그 차 좀 타고 가야 되겠다. 그렇잖아. 어디서 강사로 부르면 저기 좀 승용차 타고 가야지. 승합차 타고 가기 좀 그렇잖아. 강사인데. 할렐루야. 부흥 강사로 부를 때는 좀 이렇게 빌려주시라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연한 기회지만 또 하나님이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 사도 은사를 준비하면서요, 앞으로 이 사도적 은사를 개발시켜야 되겠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자 친구가 있어요? 왜 부자 친구를 주셨을까요? 그 친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할렐루야. 인간관계 잘 맺는 친구 있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이 사람 통해서 뭐 하라고? 인간관계 잘 맺으라고. 하영재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냐? 내가 못하는 거를 성도들이 하고, 내가 못하는 거를 부목사들이 하고, 내가 부족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채워줘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도적 은사를 개발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이 건물에 있는 것 같지만요, 이제 이 주변 시설에 다 모든 것이 다 우리 교회의 시설이 될 줄 믿습니다. 배드민턴장, 축구장, 앞으로요 다 우리 교회 시설로 써버리려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커피숍 다 그냥 이 곳곳에 모임, 캠핑장, 모든 이 시설들을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적 은사를 가지면요 그림이 큰 거예요.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적 은사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스케일이 커질 줄 믿습니다. 목사 가져올 때 목사님 더 크게 하죠. 우리가 더 하죠. 사도적 은사를 가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개발시켜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은사가 개발되고 변화된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재정 축복에 대한 말씀, 또 룻기에 대한 말씀, 또 은사 개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재정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연히 만나는 만남이지만 그 우연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필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알 수 없는 우연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그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에 만족하거나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옆에 모든 가족들,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은사를 개발시키는 놀라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깊이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안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추락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님이 구원하니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안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행한 대로 도입하며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안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그 시민의 보혈을 의지해서 심판을 부르는데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안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안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뛰어넘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여 죽게 만들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믿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수 집사 전도예물 드립니다. 김경수 집사 선교회 연금 드립니다. 금요기도회 윤은매 집사, 신수영 사모, 신승환 집사, 신은정 집사, 김경우 집사,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태은 성도, 진용철 목사,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도적 은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사도적 은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교회, 이 지역사회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족마다 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 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지켜진 쓰여진 모든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의 모든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걱정 근심 사라질지어다.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어둠의 장벽들 사라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벽들도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모든 고통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 염증 떠나갈지어다.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 큰 부자 보아스를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의 역사와 교통하시고 원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떤 대통령인 뽑히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음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도적 은사를 개발시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오늘 드는 말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놀라운 큰 꿈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연한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나의 자랑이 아니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것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1순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할지어다. 너희는 마귀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